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 못 이루신 분 계신가요? 3년 전 혹은 5년 전에 했던 부끄러운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밤새 뒤척여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째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 현실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힘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정신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은총과 유혹이 치열하게 맞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힘겨운 전투는 종종 외부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들,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이미지들, 끊임없이 순환하는 두려움과 의심들. 이런 내면의 공격이야말로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에페소서 6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는 권력과 세력,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력은 어디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생각을 심을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쇠사슬로 묶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단 거짓을 진실로 믿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족해.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을 하느님께서 쓰실 리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속삭임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짓이나 원수가 속삭이는 거짓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중요한 결전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머무를지, 그것을 곱씹을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혹의 과정과 같습니다. 유혹의 첫 단계는 언제나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라는 가능성으로, 어떨까? 라는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단호히 거절하면 유혹은 힘을 잃고 사라지지만 만약 그 생각을 즐기고 머릿속에서 키워나가면 그것은 점점 더 강해져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며 마침내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라는 전쟁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이대한 승리를 거두실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삶, 이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손으로 무엇을 하고 발로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공짜로 머물도록 허락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하느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거짓의 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노골적인 악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절반의 진실과 과장을 섞어 미묘하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요한 약속을 잊었거나 익숙한 죄에 다시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실패자야.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거짓을 덧붙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 전투가 단순히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거짓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느님의 진리에 비단해서 그것을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성경, 그리고 성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거룩해지고 싶은 신자들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갑옷이나 방패, 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장하지 않은 채 마음이라는 전쟁터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칼로, 기도를 방패로, 그리고 저항할 힘을 주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군인이 매일 훈련해야 하듯 우리도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원수의 속삭임으로부터 하느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매일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즉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속의 공격임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전투가 벌어지는 것에 놀라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물론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 실망시켰을 때, 난 정말 실패자야.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생각은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진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느껴져도 그것은 완전히 거짓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진리로 위장합니다. 우리가 그 위장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짓을 현실인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은 인류의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죄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생각을 심었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정말로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진실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것으로 비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과 원수가 주는 단죄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깨우침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명확히 지적하고 회개하며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의 문을 열어둡니다. 반면에 단죄는 원수로부터 옵니다. 단죄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다시는 하느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수치심 속에 질식시키려 합니다. 깨우침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일어나서 돌아오너라. 단죄는 말합니다. 넌 실패했어. 그리고 넌 영원히 그럴 거야.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숨겨진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그저 반복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가치 없어 라고 소리친다면 아마 눈살을 찌푸리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원수는 소리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속삭이기만 하면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나머지를 완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단순히 죄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거짓을 진리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실제 약속을 양식으로 삼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거짓의 힘을 깨뜨리려면 먼저 그 거짓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을 끊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거짓은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힘의 대부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흩어지고 당신을 덮칠 것 같던 거대한 괴물이 사실은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이 생각은 거짓이다 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과 그 생각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그 생각과 당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짓이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대신 그 생각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빈 공간은 다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거짓을 몰아낸 자리를 비워두면 똑같은 거짓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탄의 거짓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대체하셨습니다. 모든 유혹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명확한 진리로 맞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는 진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변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필리피서 4장 13절의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페소서 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칼입니다. 칼은 선반에 장식해두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휘두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덮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준비된 탄약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쇄신이란 거짓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때까지 마음을 진리로 흠뻑 적시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일어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생각에 따라 신경 경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특정 방식으로 계속 생각할수록 그 방식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역으로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거짓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면 뇌에는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더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력이 아닌 하느님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 노력해서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가르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이고 똑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약점에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명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 전투를 이겨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힘에 기대도록 초대하십니다. 코린토이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씀에 대한 바오로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저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기쁘게 저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의 공간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혼자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결국엔 탈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의아해하며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내어 맡김이라는 돛을 올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내어 맡김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께 전투의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힘에 기대는 방식이며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종종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힘을 전해주십니다. 혼자라는 고립감은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자양분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다시 하느님의 약속으로 이끄는 사랑의 목소리로 그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는 기술이나 전략 혹은 마음을 통제하는 훈련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실패와 상처, 두려움으로 정의된 거짓된 정체성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이름표를 부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의심될 때 갈바리아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영원한 증거입니다. 수치심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속삭일 때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죄에 대한 최종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비난을 잠재우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전쟁터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거짓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 못 이루신 분 계신가요? 3년 전 혹은 5년 전에 했던 부끄러운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밤새 뒤척여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째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 현실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힘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정신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은총과 유혹이 치열하게 맞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힘겨운 전투는 종종 외부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들,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이미지들, 끊임없이 순환하는 두려움과 의심들. 이런 내면의 공격이야말로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에페소서 6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는 권력과 세력,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력은 어디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생각을 심을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쇠사슬로 묶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단 거짓을 진실로 믿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족해.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을 하느님께서 쓰실 리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속삭임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짓이나 원수가 속삭이는 거짓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중요한 결전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머무를지, 그것을 곱씹을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혹의 과정과 같습니다. 유혹의 첫 단계는 언제나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라는 가능성으로, 어떨까 라는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단호히 거절하면 유혹은 힘을 잃고 사라지지만 만약 그 생각을 즐기고 머릿속에서 키워나가면 그것은 점점 더 강해져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며 마침내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라는 전쟁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이대한 승리를 거두실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삶, 이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손으로 무엇을 하고 발로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공짜로 머물도록 허락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하느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거짓의 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노골적인 악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절반의 진실과 과장을 섞어 미묘하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요한 약속을 잊었거나 익숙한 죄에 다시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실패자야.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거짓을 덧붙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 전투가 단순히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거짓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느님의 진리의 비단에서 그것을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성경, 그리고 성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거룩해지고 싶은 신자들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갑옷이나 방패, 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장하지 않은 채 마음이라는 전쟁터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칼로, 기도를 방패로, 그리고 저항할 힘을 주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군인이 매일 훈련해야 하듯 우리도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원수의 속삭임으로부터 하느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매일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즉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속의 공격임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전투가 벌어지는 것에 놀라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물론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 실망시켰을 때, 난 정말 실패자야.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생각은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진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느껴져도 그것은 완전히 거짓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진리로 위장합니다. 우리가 그 위장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짓을 현실인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은 인류의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죄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생각을 심었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정말로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진실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것으로 비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과 원수가 주는 단죄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깨우침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명확히 지적하고 회개하며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의 문을 열어둡니다. 반면에 단죄는 원수로부터 옵니다. 단죄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다시는 하느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수치심 속에 질식시키려 합니다. 깨우침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일어나서 돌아오너라. 단죄는 말합니다. 넌 실패했어. 그리고 넌 영원히 그럴 거야.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숨겨진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그저 반복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가치 없어 라고 소리친다면 아마 눈살을 찌푸리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원수는 소리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속삭이기만 하면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나머지를 완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단순히 죄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거짓을 진리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실제 약속을 양식으로 삼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거짓의 힘을 깨뜨리려면 먼저 그 거짓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을 끊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거짓은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힘의 대부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흩어지고 당신을 덮칠 것 같던 거대한 괴물이 사실은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이 생각은 거짓이다 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과 그 생각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그 생각과 당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짓이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대신 그 생각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빈 공간은 다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거짓을 몰아낸 자리를 비워두면 똑같은 거짓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탄의 거짓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대체하셨습니다. 모든 유혹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명확한 진리로 맞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는 진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변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필리피서 4장 13절의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페소서 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칼입니다. 칼은 선반에 장식해두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휘두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덮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준비된 탄약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쇄신이란 거짓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때까지 마음을 진리로 흠뻑 적시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일어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생각에 따라 신경 경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특정 방식으로 계속 생각할수록 그 방식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역으로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거짓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면 뇌에는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더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력이 아닌 하느님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 노력해서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가르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이고 똑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약점에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명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 전투를 이겨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힘에 기대도록 초대하십니다. 코린토이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씀에 대한 바오로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저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기쁘게 저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의 공간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혼자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결국엔 탈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의아해하며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내어 맡김이라는 돛을 올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내어 맡김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께 전투의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힘에 기대는 방식이며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종종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힘을 전해주십니다. 혼자라는 고립감은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자양분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다시 하느님의 약속으로 이끄는 사랑의 목소리로 그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는 기술이나 전략 혹은 마음을 통제하는 훈련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실패와 상처, 두려움으로 정의된 거짓된 정체성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이름표를 부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의심될 때 갈바리아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영원한 증거입니다. 수치심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속삭일 때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죄에 대한 최종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비난을 잠재우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전쟁터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거짓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 못 이루신 분 계신가요? 3년 전 혹은 5년 전에 했던 부끄러운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밤새 뒤척여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째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 현실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힘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정신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은총과 유혹이 치열하게 맞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힘겨운 전투는 종종 외부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들,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이미지들, 끊임없이 순환하는 두려움과 의심들. 이런 내면의 공격이야말로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에페소서 6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는 권력과 세력,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력은 어디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생각을 심을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쇠사슬로 묶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단 거짓을 진실로 믿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족해.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을 하느님께서 쓰실 리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속삭임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짓이나 원수가 속삭이는 거짓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중요한 결전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머무를지, 그것을 곱씹을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혹의 과정과 같습니다. 유혹의 첫 단계는 언제나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라는 가능성으로, 어떨까? 라는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단호히 거절하면 유혹은 힘을 잃고 사라지지만 만약 그 생각을 즐기고 머릿속에서 키워나가면 그것은 점점 더 강해져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며 마침내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라는 전쟁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이대한 승리를 거두실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삶, 이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손으로 무엇을 하고 발로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공짜로 머물도록 허락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하느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거짓의 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노골적인 악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절반의 진실과 과장을 섞어 미묘하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요한 약속을 잊었거나 익숙한 죄에 다시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실패자야.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거짓을 덧붙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 전투가 단순히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거짓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느님의 진리에 비단해서 그것을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성경, 그리고 성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거룩해지고 싶은 신자들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갑옷이나 방패, 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장하지 않은 채 마음이라는 전쟁터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칼로, 기도를 방패로, 그리고 저항할 힘을 주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군인이 매일 훈련해야 하듯 우리도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원수의 속삭임으로부터 하느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매일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즉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속의 공격임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전투가 벌어지는 것에 놀라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물론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 실망시켰을 때, 난 정말 실패자야.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생각은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진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느껴져도 그것은 완전히 거짓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진리로 위장합니다. 우리가 그 위장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짓을 현실인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은 인류의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죄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생각을 심었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정말로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진실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것으로 비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과 원수가 주는 단죄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깨우침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명확히 지적하고 회개하며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의 문을 열어둡니다. 반면에 단죄는 원수로부터 옵니다.
단죄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다시는 하느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수치심 속에 질식시키려 합니다. 깨우침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일어나서 돌아오너라. 단죄는 말합니다. 넌 실패했어. 그리고 넌 영원히 그럴 거야.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숨겨진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그저 반복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가치 없어 라고 소리친다면 아마 눈살을 찌푸리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원수는 소리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속삭이기만 하면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나머지를 완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단순히 죄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거짓을 진리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실제 약속을 양식으로 삼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거짓의 힘을 깨뜨리려면 먼저 그 거짓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을 끊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거짓은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힘의 대부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흩어지고 당신을 덮칠 것 같던 거대한 괴물이 사실은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이 생각은 거짓이다 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과 그 생각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그 생각과 당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짓이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대신 그 생각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빈 공간은 다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거짓을 몰아낸 자리를 비워두면 똑같은 거짓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탄의 거짓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대체하셨습니다. 모든 유혹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명확한 진리로 맞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는 진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변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필리피서 4장 13절의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페소서 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칼입니다. 칼은 선반에 장식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휘두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덮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준비된 탄약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쇄신이란
거짓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때까지 마음을 진리로 흠뻑 적시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일어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생각에 따라 신경 경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특정 방식으로 계속 생각할수록 그 방식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